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네, 그들이 그렇게도 기다렸던,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날이 왔습니다. 해방의 날이 왔죠. 오늘 본문이 드디어 이들이 그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 열 번째 재앙을 베푸신 그날 지난 다음에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드디어 그들이 애굽 땅을 떠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드디어 떠납니다. 그게 얼마 동안 있었던 땅이었죠? 430년 동안 있었던 그 애굽 땅을 떠나게 됩니다. 물론 430년 동안 계속해서 그들이 종살이한 것은 아니죠. 대략 그 성서학자들을 볼 때는 한 80년 정도, 한 100년 정도 되지 않을까, 마지막 그 한 80년, 100년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는 그들이 정말 요셉을 통해서 많은 대우를 받으면서 거기서 정착을 대대로 했던 그런 땅입니다. 그들이 그 고센 땅에서, 비옥한 땅에서 많은 것을 또한 누리고 대대 자자손손이 거기서 정말 정착하고 살았던 땅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든 땅이고 그들의 정말 인생과 역사가 있는 그런 땅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살 수 없는 땅이 되어서 그들을 너무너무 종살이로 괴롭히는 그 땅이 되어서 이제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순간이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참 떠나기 쉽지 않은 땅이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집 짓고 거기서 정착하고 살았던, 뿌리 깊이 내리고 살았던 땅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들은 이제 다 애굽 땅에서 떠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애굽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그래서 지체할 수 없었다. 430년 동안 정말 언제 이 땅을 정말 이런 이 죽음의 땅을 떠날 수 있을까? 전혀 오지 않을 것과 같았던 그런 순간인데, 그런 마음이었는데 정작 떠날 때는 이렇게 너무나 이제 갑작스럽게, 그죠? 그래서 지체할 수 없이, 어떻게 뭐 양식도 준비할 수도 없이 그렇게 떠나는 그런 순간이 온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도 그렇게 순식간에 또 졸지에 일어날 때가 있죠. 또 하나님께서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역사를 또 이루실 때도 이렇게 전혀 우리가 지체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가도 하나님의 또 약속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순식간에 이루어질 줄로 또 믿습니다. 사실 이날은 우리의 역사나 또 미국의 역사를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8.15 광복절에 좀 비교할 수 있고요. 미국은 7월 4일 그렇죠. 7월 4일 독립기념일로 비교할 수 있어요. 이날은 어마어마하게 정말 기쁜 날이 아닙니까? 드디어 해방의 날인 것이죠. 광복절이에요.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있어서는. 그렇죠. 정말 얼마나 감격이 넘쳤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라암셋에서 아마 집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숫자를 보면은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좀 논란이 있습니다. 사실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만 60만이라면 다 따지면은 대략 한 200만 정도가 되는 인구인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를 그 광야를 그렇게 헤맸을까? 여기 이제 그래서 이게 60만이라는 게 이제 그 단어가 그 기본 단위가 그 이제 600 엘레프라는 거거든요. 엘레프. 그게 엘레프라는 그 단어가 이제 어떤 그 어떤 집단의 그런 그 표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떼를 얘기할 때 주로 이제 거기서 유래가 했다 그러는데 그 단위가 몇 명을 얘기하는가에 따라서 이 전체 인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보행하는 장정이라고 기록되었지만 이걸 가만히 보면 이거는 그 싸울 수 있는 그런 군사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냥 어른이 아니고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따졌을 때 대략 이 엘레프라는 것을 어떤 군대 단위로 따졌을 때 한 12명에서 한 15명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따져보면은 전체 그 싸울 수 있는 인원이 한 7,200명,
그리고 그러면 거기에 딸린 식구들까지 다 합치면은 대략 한 2, 3만 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2, 3만 명 정도. 예, 그래서 한 200만에서 한 2, 3만 명 정도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추세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거기에 있는 모든 이제 유대인들이 모였던 것이죠. 그들만 모인 것이 아니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잡족들이 또 함께 했다. 예, 주로 아마 애굽인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나도 정말 저들에게 끼어서 같이 가야지,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죠. 그 나중에 보면 이제 루시, 그죠? 예, 시어머니를 보면서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라고 루시 얘기하는데, 루시 어떻게 보면은 선조들인 것이죠. 이들도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따라 나선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주로 그 광야에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따라 나섰습니다. 자기들의 정든 땅과 고향과 고국을 뒤로 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따라가야 살겠구나. 이제 마지막 재앙인 정말 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왔지만, 그래서 그들은 지금 모든 가족마다 정말 상을 당하지 않은 그런 가족이 없는데, 그렇게 정신이 없는 중에도 그들은 따라 나설 생각을 한 것이죠. 그만큼 이제 또 이게 마지막인지 잘 몰랐으니까, 그죠? 더 큰 재앙이 오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소와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로가 맨 끝에 얘기하기를 너네 다 가라, 그러면 유아까지 다 데려가지만 가축은 놔두고 가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까지 다 챙겨가지고 나갑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바로가 완전히 서렌더한 것이죠. 완전히 백기를 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승리를 한 것으로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이죠. 또한 그들이 가지고 나온 이제 양식은 유교병이었다. 예,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유교병을 구웠다. 예, 이제 누룩을 넣어가지고 그것이 부풀 때까지 그렇게 시간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마지막 밤에 하나님께서 그 장자를 치실 때에 그 밤에 그들이 나눈 그 마지막 식사가 그게 유월절 아닙니까? 그 식사 때 그 특징을 가만히 보면은 그 양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요리를 하고 또 어떤 떡을 먹고 어떤 정말 음식을 먹고 쓴 나물을 먹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시간을 전략하는, 굉장히 빨리빨리 급하게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갈 때, 그래서 먹을 때도 허리에 띠를 띠고, 그죠? 샌들을 신고, 그러고 준비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은 정말 거기에 순종해서 즉각 떠나야 되는 그런 상태로 준비를 하고 먹었던 그런 식사 아닙니까? 그만큼 그들이 이제 떠날 때는 그렇게 지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빨리 떠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은 이제 이 반죽, 유교병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반죽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떠났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그 바로 앞에 본문, 어저께 본문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많은 그 은금 패물과 의복을 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구해서 많은 물품을 취해서 같이 떠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그동안에 그들의 수고한 노역의 대가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앞으로 광야에서 생활할 때 그들 또 필요한 그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들은 지금 이제 떠나면서 거기서 40년 동안 헤맬지는 몰랐겠죠. 그러나 약속의 땅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그 여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중에 또 도움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떠난 게 430년 만에 떠나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세월이에요. 그죠? 미국이 아직 몇 년 있어야 독립한 지 250년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430년 동안 우리 한국도 저희 고국도 그 일제 시대 때 36년 동안 그렇게 정말 짓눌려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에 우리가 역사를 알지만 얼마나 많이 그 민족
민족성이 정말 말살되는 그런 위험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의 10배가 넘는 기간이에요. 그죠? 그러니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정말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430년이라는 이 기록, 그래서 41절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렇게 기록하죠. 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그렇다고 해서 그날이 딱 430년을 딱 채우는 그날이라 이런 뜻보다도 이 하나님께서 그 6월절을 그 첫 6월절을 베푸신 그날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장자를 치신 그날에, 창세기 15장 말씀이 기억나는 대목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앞이군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 이야기를 오래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행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딘 것 같지만 꼭 이루어지죠. 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이렇게 또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치 나만 장군이 6번까지는 물에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아무것도 나은 것이 없었는데 7번째 몸을 씻고 딱 올라왔더니 그냥 순식간에 나아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딱 이렇게 성취되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참 이 기록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도 이제 그 12장 앞에 부분도 계속 이렇게 묵상을 하셨겠지만, 제가 지난 주일에 일부러 우리가 한 3년 전에 제가 설교를 건너뛰었던 부분을 제가 커버를 했는데, 사실 중요한 게 12장 1절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이 6월절에 이 유래가 나오는데 3년 전에 제가 설교를 해서 그 부분을 넘어갔는데, 여러분들 아마 묵상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 12장 또 13장, 내일 나오는 13장 이 전체가 이제 그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그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그 10가지 재앙을 차례차례 지금 하시는 과정 속에서 마지막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근데 이 12장과 13장의 내용이, 여러분들 그런 거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건 전개가 쫙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매끄럽게 쫙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분량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이 6월절 규례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요. 6월절과 무교절을 지켜라. 그래서 사실 나중에 나와도 되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이게 막 너무나 지금 그 사건이 지금 아주 그냥 긴박하게 진행이 되고, 그래서 이들이 정말 떠나나 막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막 이제 읽는 입장에서는, 듣는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모세가 일부러 그 사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실 이 이야기의 1차 독자인 그 광야 2세들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약속의 땅을 앞에다 두고 이들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그 사건 자체보다도 그 사건이 갖는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 사건의 의미를 강조하고,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께서 그것과 관련된 그런 그 명령, 규례를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사실 이들이 이렇게 해방되는 그 순간에 얼마나 그들이 정말 기쁘고 정말 감격스럽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셀레브레이션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요. 초점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초점이 거기에 있지 않고, 이 사람들의 어떤 해방에 초점이 있지 않고, 초점은 어디 있냐면은, 그것을 이루신 여호와에게 있어요. 여호와에게 있습니다. 사실 이 12장에, 출애굽기 12장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적어도 한 17번 정도가 언급이 되고, 그래서 사실 이들은 해방이 되어서 정말 이제 드디어 살았다, 이제 우리는 풀려났다, 거기에 초점이 아니라
풀려난 다음에 그들은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 정체성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정체성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 41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군대라는 정체성을 그들은 얻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몇 번 언급을 했지만 이렇게 사실 지금 군대라고 표현하기는 정말 말도 안 되죠. 그죠? 아직은 오합지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들은 더 이상 이제 애굽의 그 종살이 하던 바로의 종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여호와께 속한, 그것도 여호와가 최고 사령관이 되시고 총사령관이 되시고 그의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울 그런 백성, 그런 정말 군사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2절부터 쭉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들은 여호와의 군대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언약 백성인 것을 또한 강조하지요. 그래서 그들이 이 밤에 이 유월절 규례를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너네뿐만 아니라 너네가 대대로 지켜야 된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강조하지요. 이 첫날, 바로 이 전날 그들이 이제 애굽을 떠날 때 떠나기 직전에 그날 그들이 가졌던 그런 그 식사와 같이 유월절을 그렇게 꼭 지켜야 되는 것이죠. 나중에 그들이 약속의 땅에 가서더라도 그 조상들이 지켰던 것처럼, 지금 지킨 것처럼, 지금 한 것처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고 이스라엘 회중이 다 그것을 지켜야 된다. 함께 지켜야 된다.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한 집에서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방 사람들은 거기에 참여할 수 없다. 참여하려면은 그들이 그냥 참여해서는 안 되고 할례를 받아야만 참석할 수 있다. 참 이 할례라는 것은 이 언약 백성의 징표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 유월절이 갖는 의미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여호와를 따르겠다는, 여호와에게 속하겠다는 그런 정말 믿음의 고백으로 할례를 받아야만 그런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해야만 그 유월절에 참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유월절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무슨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아니죠. 위에 수많은 잡족들이 같이 따라간 것처럼 이방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는데 조건이 있는 것이죠. 같은 믿음으로 거기에 동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의 42절이 굉장히 중요한 절입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원문을 잘 제대로 번역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다른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준세 번역인데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거는 조금 더 가까운데요. 그날 밤에 주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려고 밤을 새우면서 지켜주셨으므로 그 밤은 주의 밤이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밤새워 지켜야 하는 밤이 되었다.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시려고 밤을 새우면서 지켜주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게 원문에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밤에 밤을 새우면서 경성하셔서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자를 치시고 그 완전히 그 모든 그들의 그 바로로부터 항복을 받아내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드디어 이제 출발해야 되는, 떠나게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얻어내시기 위해서 깨우셔서 밤을 새우셔서 지켜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밤이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밤새워 지켜야 하는 밤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밤새워 너희를 지켜주신 것처럼 너희도 밤을 새워서 깨어서 너네 임무에, 너네 의무를 지켜야 된다, 그런 뜻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호와는 졸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렇죠. 졸지 않고 그 백성을 지켜주시는 분이신데 그날 밤이 그렇게 특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정말 밤을 지새우시면서 그 백성을 돌보시듯이 그렇게 깨어서 지키신 특별한 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밤이라는 그런 표현이 붙여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정말 깨어서 경성하여서 그 밤을 그 항상 기념하면서 너네가 너의 규례를 대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킨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 밤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죠. 전적인 은혜죠. 우리가 아까 8.15 광복절이나 여기 그 줄라이 4th 미국 독립기념일이나 다 정말 그 독립을 위해서 희생한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광복절을 지낼 때나 독립기념일을 지낼 때는 그 순국 선열들의 그런 그것을 기념해요, 그죠? 희생의 그런 것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는 절대로 정말 자유 자체는 정말 그 프리이지만 그렇지만 자유 자체는 굉장히 자유는 그 대가를 치르고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전적인 은혜이지요. 그러고 그렇게 이제 바로로부터 이제는 독립해서 이제는 해방이 되어서 여호와께 온전히 소속된,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 백성으로 이제는 정체성이 바뀌었고 더 나아가서는 여호와의 군대로서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는 그런 사명자로서 그들의 그 정말 이 소속감과 그런 정체성이 거듭난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하고 거기에 정말 맞춰서 경성해서 그들의 정말 삶을 살게 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기도할 때 읽어드렸던 그 말씀, 그 말씀이 이 6월절과 우리가 또 연결이 되어지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이 우리 마음대로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잘 알지만 그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만 살아라는 말씀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그런 은혜에 우리가 깨어 있습니까? 경성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밤을 새우시면서, 그리스도께서 밤을 새우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것을 내 중심적으로 이해하지 않는가. 그렇죠? 해방이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그 광복절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제로부터는 해방이 되었지만 정말 그 다음에 그 자유를 우리가 지키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분 오열되고 민족이 더 정말 갈라지고 정말 그래서 6.25 동란까지 겪으면서 계속해서 그 열강의 세력들 아래서 우리가 신음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얼마나 이들이 이런 정말 이 날의 이 의미를 정말 되새겨야 하고, 그래서 이 모세가 광야를 지난 다음에 그 약속의 땅에서 1세들이 다 정말 불순종으로 죽고 거기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그 2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뼈아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너네가 이렇게 애굽에서 해방된 것 그 자체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더 중요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지만, 성취지만 그것은 출발이었다. 아멘이시죠? 구원은 출발인 것이에요. 출발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로서의 출발이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출발인 것이죠. 지금부터가 중요한 것이고 지금부터는 이제 정말 바로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서 자유케 되어서 몸으로뿐만 아니라 심령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그 바로의 그 물려있던 그런 모든 노예 근성들이 다 빠져나가고 온전한 자유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배하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할례만 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소속된 자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에게만 충성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거듭나야 됐던 것이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여호와의 군대로서 그렇게 정말 용맹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쓰임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이 정말 6월절의 온전한 것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가 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초점도 거기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정말 뜻에, 하나님의 그 소원에 우리의 초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애굽 땅을 떠나게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목격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게 도와주시고, 인자의 날에 정말 아버지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아버지 참아 기다리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그 정체성과 소속감을 분명히 하고, 우리에게 정말 구원을 이루어 주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아버지 정말 우리가 잘 지키며 그 어떤 종의 몽에도 매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온전한 자유인으로서 언약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군대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백성으로 살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아버지 저희 또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예수를 통해서 구원 얻었는데 아버지 그 구원이 나를 위한 구원이 아닌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초점이 늘 하나님에게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예수님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